우리 같이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불완전함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불완전함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먼저 우리 모두에게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사를 한번 해보십니다. 당신은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당신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참 특별하고 내가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파묻고 사는 것 같아요.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난 사람이야? 나는 왜 이렇게 참 인생이 안 풀려? 또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이 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보다는 뭔가 이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라고 하는 찬송하는 천국인데 삶은 천국이 아니야 이게. 왜 그럴까요?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니까. 제가 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홈리스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특별하게 살아간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왜 특별하냐? 오늘 이 말씀은 불완전함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냐? 우리 집사님이 좀 전에 기도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딱 여기 주차장에 왔는데 나보다 먼저 한 사람이 왔더라고요. 누구 옆집에 일하는 아저씨가 이 사람은 일을 하러 새벽 5시도 안 돼서 오는데 새벽 기도 할 줄은 몰라요. 이게 다른 거예요. 부지런함이나 건강함이나 똑똑함으로는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을 꽉 찼습니다. 내가 볼 때는 홈리스가 더 똑똑한 것 같아. 이 사람들이 계산을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가 가진 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성전된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푸틴보다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잘난 누구보다도 우리는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 이 창세기 29장은 이제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아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이제 받고 축복을 받았는데 그 형이 에서가 미워해서 이제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야, 너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너까지 죽으면 나라 살 재미가 없지 않느냐. 삼촌 집에 가서 좀 기다리고 있어라. 그리고 안전해지면은 내가 부를 테니까 오시오 하고 이제 삼촌 집으로 보낸 것이 28장이었고 29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니 본적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떼 새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하는 요 약속의 땅.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 삼촌의 집에 가라고 한 땅까지 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경을 다 기록하려고 하면은 얼마만큼 많은 분량이라고 했습니까?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서 바다를 먹물 삼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렇게 기록해도. 그래서 많은 내용이 축약되어 있는 거예요. 혹시 이거 아세요? 야곱이 이 삼촌 집에 갈 때, 라반 집에 갈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아직 장가를 안 갔어요. 장가를 안 갔고, 지금 장가 간 내용이 29장에, 이제 두 아내를 맞이한 내용 29장인데, 나이가 대략 75입니다. 75이 되도록 장가를 안 간, 그때 당시에는 요즘보다는 좀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175세 살았고, 이스마엘이 140대를 살았으니까, 우리 평균 따졌을 때 뭐 지금보다는 한 4, 50년은 더 사는 때예요. 그래도 75 정도 됐을 때는 적은 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야곱이 걸어간 거리가 얼마 정도냐? 거리가 대략 800km 정도 됩니다. 지금처럼 말이나 자동차가 있으면은 뭐 800km. 미국은 하도 넓어가지고 800km여도 거리 계산이 잘 안 나와요. 한국은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400km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또 어디까지 가야지 800km 될까요? 저 북한 끝까지 가야 800km예요. 그 길을 걸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빨리 걸어도 대략 한 달은 걸리는 거리입니다. 한 달. 한 달이 걸리는 걸음을 걸어서 지금 목적지에 도착을 했어요. 그 먼 걸음을. 이것도 누가 은혜 주신 거죠? 가다 강도를 만났거나 사고 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사고 안 나고 목적지에 도착을 했어요. 이게 1절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또 거기 가서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를 만나냐? 자기의 아내가 될 라헬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계획하시고 지켜주셔서 라헬을 만나고, 라헬이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낯선 총각이죠. 일단 결혼 안 했으니까 총각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신의 조카, 아버지의 조카가 왔대요. 고모의 아들이 왔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기뻐가지고 이 라반이 야곱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집에 데려가서 아주 기뻐서 한 내용이 요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한 달이 넘는 걸음을 혼자서 딱 왔는데 첫 번째 딱 우물에서 만난 여인이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었냐? 아주 아름다웠대요. 아주 아름다웠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우리 말에 이런 말에 첫눈에 반했다. 완전히 첫눈에 반한 거야, 라헬에게. 그래서 라헬을 자기의 아내로 삼기를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외삼촌 되는 라반이 그래 해라. 대신 그냥 줄 수 없으니까 네가 나를 이 딸을 위해서 7년간 일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을 여기 3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해서 다시 7년 동안을 라반을 섬겼더라. 그래서 이제 이 라헬을 주기로 하고 7년을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 라반이 라헬을 준 게 아니고 언니 레아를 준 거야. 그런데 레아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시력이 약하대요. 시력이 약한 사람 보면 전반적으로 어떤 사람 형태가 어떻습니까?
또릿또릿합니까? 아니면 약간 조금 거시기하죠. 전반적으로. 시력이 약한 사람은 늘 이렇게 이상하게 좀 표정이 이렇게 별로 좀 온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35절 마지막까지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야곱이 레아를 첫 번째 아내로 줘서 할 수 없이 자리도 하고 애도 지금 5명까지 낳았다고 본면에 나와요. 5명을 낳았는데 그 낳기까지도 자기 남편에게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오로지 그냥 이 야곱의 눈에는 라헬만 눈에 그냥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그런데 여기서 우리 몇 가지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야곱이 목적지까지 도착을 해서 이제 그곳에서 두 아내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돌아보게 하도록 라반에게 속아서 14년간을 두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일을 해줍니다. 14년간. 그래서 14년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러면은 75세 가가지고 14년이면 나이가 얼마예요? 그 나이 되도록 이 혹독한 어떻게 보면 훈련, 물론 이제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 7년을 수일같이 지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그게 말이 그렇지 쉽겠어요. 7년이라는 세월 결코 짧은 세월 아니고 남자들 군대 가서 30개월 뭐 30 몇 개월 하는 거 아주 그냥 죽을 지경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인 이상 그것도 어린아이도 아니고 나이가 들었는데 짧은 시간 아니 긴 시간이 한마디로 인내가 필요한 시간들입니다. 왜 이런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야곱에게 혹독한 훈련을 시키셨을까? 하나님은 야곱에게나 우리에게나 원하는 것이 다른 것 원하지 않습니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을 해라. 건축을 멋진 예배당을 하나 네가 지어라. 이런 거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 각자를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온전한 사람 만들어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영원토록 다 상속시켜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복을 상속을 받으려고 하면은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실력. 그 실력을 기르는 과정이 우리의 짧은 나그네 한 토막 인생길이에요. 그런데 그 실력은 누구를 닮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 에베소서 4장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그런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니까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니까 우리 속에 거짓말도 잘하고 속이기도 잘하고 인내도 못하고 또 우리가 뭔가 하나 결단한 걸 계속하는 게 잘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참 잘 안 됩니다. 성경 보는 것도 잘 안 되고 기도하는 것도 잘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지만은 미워 안 하고 사랑하는 게 잘 되던가요? 안 됩니다. 참 안 돼요. 그래서 오죽에 쓰면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게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성경적으로는 안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고치니까 고쳐지잖아요. 지금 이 라반에게 속아서 14년을 일하면서 야곱은 무슨 훈련을 받았을까요? 내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받은 것, 거짓말한 행위에 대해서 아마 철저하게 회개도 하고 뉘우치면서 앞에 보면 그런 말이 지금 27장인가 8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하나님이 리브가를 통해서 태어나는 야곱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그 예언을 받았을 때에 그 약속을 딱 믿었다면은 거짓말을 안 하고 속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줄 수가 있었었는데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것을 성경에 딱 기록을 해놨어요.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 14년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을 한마디로 속아서, 삼촌에게 속아서 이제 고생을 해서 예쁜 부인을 결국 얻기는 얻지만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원한 것은 뭐겠습니까? 기다리고 또 자신을 고치고 앞으로는 내가 거짓말 안 하고 살아야지. 내가 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을 때에 절대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죽어도 부인 안 합니다 했다가 부인을 하고 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해 놨습니까? 닭이 울면은 옛날 내가 거짓말했던 부인했던 그 자신의 모습을 되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들은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불완전함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결국 이 레아는 자기 동생 라헬보다 남편에게 더 사랑받기 위해서 뭘 열심히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애를 열심히 낳았어요. 애를 열심히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애를 낳은 아들까지가 뭐가 되느냐? 성경에 약속한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의 거짓말을 통해서도 목적이 이루어지고 야곱의 훈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거기에다가 우리까지도 우리 각자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우리 자신들이, 여기 있는 우리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니까.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목적에 딱 붙들려서 쓰임받는 예언교회 소속한 내 자신이 되어 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고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 말 저만 들었습니까? 여러분들 들어봐서 청와대에 청소하는 사람도 이 글발이 대단하다고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요? 서울에 계신 우리 김일성 권사님 서울에 살 때 그런 말 들어봤죠? 청와대 청소만 해도 빗자루만 들어도 이게 대단하대. 그건 누구 빽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도 그 위에 그 집에 사는 주인 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실제로 또 사기도 많이 쳤고 그 청와대에 있다고 하면서. 그런데 대한민국 청와대는 미국 가보면 이거는 참 작은 나라잖아요. 작은 나라. 거기 대통령만 돼도 그 밑에 사람도 그렇게 내가 청와대 청소본대 하고 큰 소리 치는데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독생자의 사랑을 누구까지 받았습니까? 여기는 우리도 받았잖아요. 또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잖아요.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간에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특별한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야곱처럼 거짓말도 하고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온전치 못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고쳐 쓰십니다. 사울을 고쳐가지고 바울로 고쳐 쓰잖아요. 베드로를 고쳐서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사람으로 고쳐 쓰잖아요. 심지어는 베드로를 보고 바울을 보고 그 문제의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잖아요. 저 사람은 신이다라고 부르기까지 누가 쓰시니까, 누가 함께 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하니까, 하나님이 쓰시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인생이, 나이를 이제 너무 많이 살아서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은 이거는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이 많은 사람 못 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삭을 낳았어. 하나님은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이가 문제고 이 간판이 금수저냐 흙수저냐 이게 문제지. 하나님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전혀 창조주 하나님한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없지. 그래서 우리 이 야곱이 참 형에게 안 맞아 죽으려고 한마디로 에서에게 안 맞아 죽으려고 먼 길을 혼자 떠난 과정이나 또 그 과정에서 다른 길로 이렇게 얼마든지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GPS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책도 없었을 거야 아마. 그런데 그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을 해서 또 딱 자기의 삼촌을 만나고 또 두 딸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지고 또 결혼했다고 애가 다 생깁니까? 안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나중에 12가지나 놓게 되어지는 오늘 본문은 이제 이 레아 첫 번째 부인을 통해서 5명의 아기만 낳았다. 이게 이제 29장까지입니다만은 자 우리 여기서 우리 자신들에게 꼭 적용해야 될 내용 야곱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시다. 나도 쓰임받는 자다.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다. 그래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성취되어 가듯이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나라 갔을 때에 너 예언교회에서 참 충성 잘했어. 내가 네가 수고하고 고생한 거 다 알아. 이제 좀 쉬어라. 이제 면류관 네가 가져라.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는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하나님은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14년을 고생을 하면서 야곱이 사람이 많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는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왜냐? 그것을 통해서 인내가 자라게 되어진다. 인내가 온전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따져보면은 파란만장합니다. 그래서 책을 쓴다면은 몇 권을 쓸 수 있다고 다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와보니까. 책을 쓴다면 몇 권을 쓸 수 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인내가 필요했다는 얘기. 인내가 필요했다.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들어 가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 아까 우리 찬송가 두 곡도 똑같은 내용이었는데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나도 인내하면서 차곡차곡 내게 맡긴 사명, 내게 맡긴 뜻, 순종 차곡차곡 해나가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일하실 것이고 또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저 집에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구나.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다르구나. 한마디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더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도 더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결론적으로 하나만 우리 딱 정리를 합시다. 야곱이 혹독한 시련을 인내의 시간을 가졌던 것은 자신의 잘못을, 약함을, 거짓됨을 고치기 위함이었어요. 우리는 이제부터 그런 혹독한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명령하시면은 어떻게 하는 사람요? 즉시 온전히 순종만 하면 돼요. 그냥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할 때는 계산이 안 나오고 내가 생각할 때는 답이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나를 통해서도 역사가 이루어진다 딱 믿고 우리는 다른 잔머리 굴리지 말고 즉시 순종하자고요. 아멘이십니까? 즉시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끌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 하나님 앞에 멋지게 귀하게 쓰임받다가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에 후회 없는 인생, 솔로몬처럼 우리가 헛되게 내 인생 잘못 살았다라고 뒤돌아보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바울처럼 내가 할 일 다 했다, 멸류관만 있다라고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해야 돼요. 우리 이제 기도하겠는데요. 특별히 우리 목사님 지금 선교 일정 계시는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제대로 일이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거기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 강력한 데는 누구도 강력하게 역사하죠. 마귀도 끊임없이 방해를 해요. 그래서 모든 과정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롭게 진행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 정철부 장로님, 또 우리 최경훈 권사님 지금 수술도 했고 입원하고 계신데 아픈 사람들 건강을 빨리 완전하게 회복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같이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요즘 기도가 자꾸 되어지는 것이 EM 예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에서 잘 믿음으로 자라가지고 이 우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천국 가고 나면 예배 영교회는 그냥 클로즈하는 교회가 안 되게 해달라고, 그럴수록 더 성장하는 EM 예배에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문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 선교를 위해서 우리 아픈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 우리 자신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특별한 사람으로 참 하나님의 잘 쓰임받고 하나님 계획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